개인적으로 오늘 설교가 우리 교회랑 굉장히 상관이 있고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주 여러분들 특별한 분을 만날 텐데 오늘 설교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누구를 만날 건가 한번 좀 기대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설교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보시면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을 만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1절까지만 했는데 사실은 갈라디 3장 전체를 하고 싶었지만 너무 길어서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오늘이 니산월 30일이에요. 니산월이면 한 해의 첫 달이기도 하고 니산월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 일어나죠. 오늘 니산월 30일이고 오멜은 15오멜입니다. 오늘이 니산월 30일이면 내일은 무슨 날이죠? 월삭이라는 얘기죠. 월삭. 내일은 이하르월의 월삭인데 유대력으로 야르월은 29일간만 있어요. 근데 요즘 월삭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고는 있는데 유대력의 월삭이 12번이 아니라 13번이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의 12월에 해당하는 아다르월이 12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다르벳이라는 13번째 달이 어떤 주기적으로 한 번씩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윤달 같은 것이라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이런 유대력에 관심이 사냐? 내가 왜 우리와는 상관없는 유대력을 지금 뭐 니산월하고 야르월하고 뭐 아다르월 이렇게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캘린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캘린더. 유대력은 유대인의 것이 아니에요. 유대력은 하나님의 캘린더예요. 유대인과도 상관없이 유대력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고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들의 첫 달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날짜로 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빠지기 전에 뭐 종말론 하죠. 뭐 엔타이머. 어떤 사람은 엔타임 사역하는 사람들 보고 우리는 엔타이머라 하기도 하고. 종말에 빠지기 전에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시작을 아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는 시작을 먼저 알아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다고 했죠. 늘 우리가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고 우리는 시작을 알면 종말도 자연히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 원유맨을 만나게 될 거예요. 원유맨. 저는 여태까지 이분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만났어요. 나는 원유맨을 여태까지 엔타임 관점에서만 원유맨을 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원유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원유맨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원유맨인데, 이 원유맨이 저는 이 마지막 엔타임 입장에서 종말론적 입장에서 엔타임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태까지 원유맨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지를 않고 끝에서 종말론적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오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을 알면 자연히 풀어진다는 모든 것이. 아무도 원유맨을 이룬 적이 없다고 가르쳐 왔죠. 그것은 나도 시작보다는 엔타임 쪽에 더 관점을 뒀기 때문에 발생한 저의 오류였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고칩니다. 역시 처음부터 종말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원유맨도 처음부터 주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칼 목사님 너무 심각하게 들으셔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든 답은 역시 성경에서 나온다라는 거. 말씀과 성경에서 답이 나오고 사람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 역시 성경은 사람의 학문으로는 답을 낼 수 없다라는 거. 아무리 우수한 대학에서 아무리 우수하게 공부를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이론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아주 우수한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자기의 가르침이 다 옳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하면서 토라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는 별개의 이론을 내세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어떤 그 유수한 신학교를 내세워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는 아주 학문이 높은 사도 바울도 있지만 대부분 어부나 세리 같은 베드로나 마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출신 학교를 내세워서 그 이름으로 묻어가려고 하는 어떤 그 신학적인 사람들을 보면 무엇에든지 말씀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학벌과 학문을 중심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을 오늘날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원유맨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유맨은 누굴까요? 제가 이걸 마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싶은 그런 장난기가 지금 생기는데요. 힌트를 주자면, 만약 이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나이가 4200살은 됐을 거예요. 4200살. 그러니까 이 사람 언제 태어났냐면 주전 BC 2166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저는 아브라함이 원유맨이라는 것을 띵하게 얻어맞고서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원유맨이 될 때 풀어지는 여러 가지 이 돌파가 오늘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원유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씨와 땅과 하나님의 복을 주셨죠. 이제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에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이 조상들을 잠시 보면 벨렉이 나오고 르우가 나오고 나홀,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16절에서 26절을 보면 이 조상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그런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직통 혈통 조상인데, 이 벨렉 때부터 세상이 나누어진 걸로 나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보면 이 벨렉 때부터 이 니므라시서 바빌론 성이 쌓아서 이제 다 이 온 인류가 바벨탑 사건으로 이제 흩어지는 것이 이 벨렉 때부터라고 창세기 11장 8절에서 9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었나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창세기 12장 2절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요거를 천천히 하겠습니다. 12장 2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유대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준 것도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때 이 큰 민족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때 말한 이 큰 민족이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라고 미리 우리 스스로 각인을 찍어버리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대면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우리는 뭐를 염두에 둬야 되냐면 이때 유대인도 없었고 이스라엘도 없었다. 하나님의 대상은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모든 민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맞나요? 아멘입니까? 이제 우린 그동안 얼핏 하면 잘못하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다시 기억하자면 이때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뭡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성경에서도 분명히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돼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말할 때 하나님은 전혀 유대인이란 말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 더욱도 안 썼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냥 디크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라고 이 선포하는 사람은 다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감히 아브라함이 내 조상이다라고 선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 배워가지고. 이게 엄청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말을 하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아주 그 전기가 싹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왔고 그 후손들이 말씀을 받았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말씀을 받아서 모든 족속에게 전하는 자가 됐죠. 이제 아브라함은 여러 번 출산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는 단 한 번의 출산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출산으로 그 아이는 언약의 아이가 되었고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남자아이들이 나오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럽니다. 사라에게 있었던 단 한 번의 그 출산, 그 이삭을 통해서 그 언약이 풀어졌고 그 이삭은 또 리브가를 통해서 그 출산, 단 한 번의 출산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 이 토라의 학자이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더라 라고 토라의 대가이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여, 로마서에 있죠. 야곱을 사랑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줬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래의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지배나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지배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그 3장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요.
복음,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면은 굿뉴스고 굿뉴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했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언제 알았나? 성경이 언제 알아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정했을까? 여기 Complete Jewish 바이블에 보면은 also the Tanakh foreseeing the God would consider the Gentiles righteous when they live by trusting and being faithful toward the good news to Abraham in advance by saying, in connection with you all the goyim will be blessed. 여기 한글 성경에는 다 이방으로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또 끝에도 보면은 이방이 너를 인하여. 그런데 Complete Jewish 바이블에는 이 이방이 two different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방은 젠타일로 나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방은 고임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방은 그 열방이라는 뜻으로 되고요. 젠타일이라는 뜻은 열방으로 생각하면 되고 고임이라는 뜻은 언약밖에 그전에 언약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8절에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언약이 없던 사람과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 이런 뜻으로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지난주에 무교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는 벌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죠. 제가 무교절을 안 지켰잖아요. 못 지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샤밧 때 이 말을 좀 했더니 구석에 또 어떤 유대인 할아버지가 구시렁거렸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만 적용된다는 뜻인지 군시렁거렸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든 말든 유대인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그때 분명히 내가 율법의 행위에 속해서 그대로 있었다면 제가 만약에 무교절을 무교절기인데 무교절 기간에 내가 무교절을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러 있었더라면 거기서 멈춰 있었더라면 저는 분명히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세요.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죠?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는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율법의 용도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여기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버릴 수 없는 이유, 율법은 나를 의인으로도 못 만들고 율법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럼 내가 율법을 버릴 수 있냐? 율법을 버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버릴 수 있나요? 둘째는 율법은 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내가 누구인가? 율법을 나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으로. 셋째는 내가 율법을 행해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좀 해주면 3장 12절이요. 3장 12절에 누구도 그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때 그대로 있었으면은 내가 저주 아래 있었지만 내가 율법으로 죄인이었으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그 비로소 나에게 미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여기서 예수 안에서는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ion with him, 연합한 이방인, union, 연합, 예수님과 연합한 이방인. 이제 우리가 15오멜인데 34오멜만 지나면 약속했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오순절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의 죄인으로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속해 주실 구원자 예수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을 예수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여기는 믿음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에 보니까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원유맨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은 이방인도 아니요 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거기에서 이방인도 나오고 유대인도 나오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세 사람인 거예요. 원유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았고 그 후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만나지를 못했지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게, 어차피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리 유대인이라지만 그 유대인들이라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가 없다. 또 이방인들 또는 열방인들 율법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지 않으면 옳은 길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 길로 통해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다. 오늘 28절에 보면 정리가 잘 되는데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누구의 후손이 된다고요? 누구의 후손이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 하나님 자녀가 된 유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업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께로 올려줬는데, 이 아브라함이 바로 원유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원유맨은 나중에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유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 원유맨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율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원유맨이 되는데,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원유맨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이 이제 오멜 15일이고 이제 좀 있으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5 minutes를 오중 직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도록. 그 5 ministry가 우리 모든 교회에 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모든 교회들은 이 5 ministry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그 유언, 마치 우리에게 주신 유언같이
이게 승천하시면서 이제 이 모든 그 부활의 40일간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늘을 가리키시고 난 뒤에 40일 뒤에 이제 우리가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 하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Five for Ministry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점으로 가타부타 말을 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교회만 원유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원유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서 내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그 죄인에서 머물질 않고, 그 머물러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지만 머물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초등학문의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께로 왔어요. 그리스도께로 오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나, 그것에 어떤 그 가격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 차이가 아니고 그 뭐죠? 이게 뭐 효력이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에 우리는 약간 이 2등 시민이지 않을까? 좀 더 3등 시민이지 않을까? 약간 머뭇거리는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 땅의 복을 주셨고, 씨의 그 후손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것을 선포할 수 있고, 우리가 쟁취할 수 있고, 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 잘못으로? 내가 내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맞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율법도 버렸고, 나를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써 그동안 우리는 사생아 아닌 사생아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왔는데 어떤 그 율법의 통로로 통해서 오지 않고 그리스도께는 온 이유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가 왜 그리스도께로 왔지 이걸 모를 때가 있어요. 율법을 버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들어와 가지고는 내가 누구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원유맨인 것은 이 교회의 이름이 원유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원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원유맨인데,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세우실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아무 그 혈통으로 따지지 않고 어떤 지역적으로도 따지지 않고 보면은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말씀을 쫓아 순종한 그 아브라함을 보고 복을 주고 모든 민족의, 모든 그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씀으로 아브라함께로 왔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면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오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으니까. 이미 그 성경은 오래전부터, 타낙 때부터,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작의 예수님은 복음이 예수님이면 구약의 복음은 예수님 아닙니까? 한 번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예수님과 말씀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브라함에게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로, 그래서 만나지는 곳이 아브라함이고 그것이 바로 원유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일찍이긴 한데요, 다 일어서시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알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선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유업을 주셨다 그랬어요. 유업.
헤리턴스. 하나님 우리에게 헤리턴스를 줬는데 우리가 그동안 다 빼앗기고 살았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원유맨으로 딱 봤을 때 다시 우리는 어떤 세컨 차일드라는 그런 그 신드롬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씨와 땅과 그 복을 우리는 쟁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원유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족속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이제 우리의 유업을 우리는 프로클레임 해야 됩니다. 청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유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우리는 프로클레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내가 당연히 프로클레임을 해야 될 거를 프로클레임을 하지 못했던 것은 내가 누군가를 몰랐고 아브라함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그저 우리는 어떤 세컨 차일드 같은 신드롬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first child, second child 없습니다. 원유맨 안에는 첫째, 둘째 아들이 없습니다. 원유맨 안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원유맨 안에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없습니다. 맞나요? 원유맨 안에는 오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원유맨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갈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신 그 모든 축복, 이 땅을 정복하는 거, 모든 질병까지도, 모든 이 땅에 인한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원유맨으로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에게, 우리 할아버지에게 줬던 여러분의 육신의 할아버지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거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할아버지나 육신의 아버지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나에게도 그 유업을 주시오 하고 청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원유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내가 주여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왔사오니 내가 이제 죄인이었으나 율법으로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율법을 다시 행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왔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복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생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약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들과 동일하게 원유맨은 한 사람입니다. 큰아들 작은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이 원유맨의 블레싱이 이 모든 족속에게 풀어지도록, 유대인에게도 열방에도, 우리가 원유맨이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과 열방이지만 원유맨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들어가면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의 자손이 이삭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자손입니다. 한 자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새로운 원유맨을 만났습니다. 원유맨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원유맨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모두가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인 이 그 원유맨을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풀어주셨던 모든 그 씨와 복과 땅을 주님 저희들에게도 풀어주셔서 이제 이 땅을 정복하며 마지막 때에 이제 용사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회복하는, 그때 그 초대교회로 회복하며 그 옛날 그 예배로 회복하며 그 모든 말씀을 회복하며 그 이제는 그 아브라함에게 풀어주셨던 그 모든 것을 우리도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도록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와사오니, 이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에게 그 유업을 풀어주시옵소서.